보통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극단적인 결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통계 용어예요. 평균으로의 회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 한 80점 맞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은 늘 80점 맞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때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똑같은 100점을 맞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80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한은 그 운에 따라서 100점을 맞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의 다짐들도 평균으로의 회귀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또 매 순간 다짐들, 또 결단들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들을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전 습관으로 돌아오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추세적인 변화의 흐름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땠습니까? 상당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런 변화 나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이런 다짐들을 해야겠다. 등등 말 그대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뜨거운 공동체가 있다면 나도 그곳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보고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감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바로 앞장인 느헤미야 12장과 대략 2년에서 3년의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12장이 끝나고 13장은 2년과 3년 사이에 있던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 제위 20년에서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총독으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 기간 동안 이룬 업적은 놀라웠어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어낸 그런 입지적인 인물임은 분명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눈에서 보여졌고 들려졌고 읽혀졌어요. 그리고 이 12년이 지나자 느헤미야는 약속했던 대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기 부재 기간 동안 공동체 안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이들은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만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단호하게 개혁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듣게 합니다.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날 백성의 귀에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읽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하고 또 볼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 내가 얼만큼 느슨해졌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만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좀 변한 것 같아. 이 주관적인 변화 말고요. 여러분, 객관적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도 그래요. 이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은 이 악기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이 틀어져요. 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점점 원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과연 이 음이 정확한 음인지를 들어보고 그것에 맞게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을 딱 집어보거나 이런 거 찍고서는 같이 쳐보면서 내 음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조율을 하겠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준음이에요. 아주 정확한 기준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읽히게 한 이유는 가장 정확한 음을 그들 삶에 찝어준 거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이 얼만큼 느슨해졌는지, 얼만큼 틀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문제 있었던 거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네? 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무슨 문제였느냐? 그들 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섞여 살고 있었다라는 그 문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동안 이들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의 대다수를 용인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용인하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이었는데 율법책이 낭독되자마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하나의 말씀은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막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2절에 보면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민수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발락이라는 선지자에게 그때 당시 보면 발락이라는 그 지도자가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즉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백성들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탐욕과 죄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물려서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삶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렵고 지금은 당장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여 하셨나니. 왜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창세기 말씀 전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창세기의 결말이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닐까 해요.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타락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의 탐욕으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은혜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요. 정말 왜 이래야만 할까라는 물음표가 우리의 인생에 찍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놓고 탄식하고 암담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사람과 아몬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동안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속하게 이들은 모압과 암몬을 그들의 성회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그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제를 하는 거예요. 배제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앞서 이전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지만은 그 다짐이 흐려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익숙함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못했던 거예요. 익숙하니까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용납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보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중단되면은 우리는 언제든 이방인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도비야입니다. 도비야. 도비야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느헤미야를 읽어와서 알겠지만은 도비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회방했던 인물이 도비야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도비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비야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분명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12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2,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어쩌면은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설마 돌아오겠어? 평소에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느헤미야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일을 자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려주면은 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오판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부정은 들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섭리예요. 원리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그곳에 사적인 공간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방조하고 주도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니, 그것도 성벽 재건을 방해한 도비야에게 넘겨주다니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타락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그 왕들은 무엇을 대표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한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엘리야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은 무엇을 대표한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문제를 봤을 때 항의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항의를 해요. 그러나 한 통속이 되면은 항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도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만 눈 감고 있으면 돼. 라고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주는 장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조롱하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11조와 헌물 저장고를 내줄 정도로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뜨거움은 사라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 그 완벽하고자 했던 그 열정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하나를 꼽자면은 온라인 예배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겼냐면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는 핑계를 대는 거죠. 아, 교회는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뭐 이상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을 거야.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물론 제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전부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행태가 우리의 영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선택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고 누군가 노래하는 찬양만 듣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토요일 밤만 되면은 우리 이태훈 지사님이 카톡을 보내요. 어떤 카톡을 보내면 내일 찬양 콘티를 보냅니다. 몇 시에 보낸 줄 아세요? 네, 늦게 보내세요. 토요일에도 이제 막 야근해갖고 일을 하다가 끝마치고 와서 그것도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참 받을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참 힘들고 피곤할 텐데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와서 참 힘들 텐데 그래도 예배 준비한다고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예배고 드림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고 교제하고 보듬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위치에서 노래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조화되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든 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안에서 사랑을 실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는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의무감에 오다 보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뜰 앞만 밟고 돌아간다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말에 휘둘리고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그게 진리인 양 들으려고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 보세요. 고작 이들은 2년 3년 만에 이렇게 헝클어진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자원하여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겠다던 그들의 다짐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지금껏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화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에는 아마도 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함을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도비아의 가구들 모두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정화를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런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며 타협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그런 도비아를 우리 마음에서 내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도비아를 어서속히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방해하고 내 영적 상태를 둔감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 말고요. 진정으로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가 들어서야 할 내 마음에 도비아가 앉아 있다면은 어서 비우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는 그동안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13장 후반부가 그 내용들이에요.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1조 문제가 나타나요. 내용을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조가 없으니까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과 여전히 결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11조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언제 얘기했죠? 지난 시간들에 다 얘기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내용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계속 그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이들이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뜨거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단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말씀과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가 사라졌고 그들 마음 안에 여전히 도비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과 예배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말씀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는 진정으로 이들의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다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 했던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 하나씩 해결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하나씩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내려가서 22절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1조의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은요, 기도할 때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은 채 뭔가를 더해달라고, 내 피를 채워달라고, 내 부족한 걸 덜 더해달라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이후에 나중에 할 기도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 그 안에서 내가 발견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나오는 기도들,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결심이 곧 변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모두들 아실 거예요.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다짐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